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아니, 안 살지.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고 주신 말씀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대적 배경이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확하면은 득달같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 양, 염소 다 뺏어가고 감자, 고구마도 다 뺏어가고 된장, 고추장까지 먹을 거라고는 다 뺏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또 힘을 얻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 첫 번째, 기드온의 잠재적 가능성을 믿어주신 하나님이시다. 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한 첫 번째 말이 뭐냐? 큰 용사요. 큰 용사. 아마 기드온이 얘기를 듣고는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왜?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15절에 말하기를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한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므낫세는 자기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연약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보고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큰 용사다. 바로 이런 모습이 주님과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많이 보지요. 키가 얼마나 큰지, 얼굴은 잘생겼는지, 또 그가 지금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외모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거든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꾀죄죄 하면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요, 그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가 얼마나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앞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그 발전적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진 잠재적 가능성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두 개의 큰 선물을 받습니다. 첫 번째 선물이 뭡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이름이 시몬이에요.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내가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반석 같은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생각하기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욱하는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그의 믿음은 반석이 아니고 현재는 진흙 같은 믿음입니다. 그 위에 무엇을 세우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앞으로 있을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딜 갈 때 보면 꼭 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 방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은 산 밑에 두었지만 3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같이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졸고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앞으로 있을 그런 잠재적 가능성을 보시고 베드로를 믿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나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충성되이 여겼다. 이 충성되이 여겼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시라버 언어가요,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믿고 맡겼다. 믿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부인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뒀던 사람. 그런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슷하지요. 주일 하다가 조금 힘들면 금방 불평이 나오고 계획대로 안 되면 쉽게 좌절하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믿고 충성되이 여겨 나를 믿고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시국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주님이 삼아주신 거예요. 아따 참말이요? 믿을 수 없었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겠다. 주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으니까.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믿습니까? 이런 무능한 나를 믿고 주님이 맡겨주셨거든.
그래서 주의 일할 때요,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힘들수록 더 감사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 두 번째, 기드온의 불평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3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요, 큰 용서. 아유,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큰 용서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은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11~3절에 보면 여러분 뭐처럼 보이십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 민족을 미디안이 지배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게 맞는 겁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가나안 진격할 때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냈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지금 기드온이 뭐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기드온의 이 불평이 합당하다고 여겨집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붙였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문제의 원인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의 원인을 또 밀고 있어요. 마치 우리처럼 말입니다. 공부 안 하고 빈둥빈둥 돌다가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줬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몸 관리를 잘 안 해서 내 몸에 병이 들면 하나님이 또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시면? 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집간 딸이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는, 그리고는 친정에 와서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왜 그때 나를 말리지 않았어? 엄마가 그때 나를 말렸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지옥 같은 부부 생활 안 하고 살 텐데 왜 나를 안 말렸냐고 막 엄마한테 불평. 야, 이 기집애야, 네가 그 사람 아니면 못 산다고 그냥 물고 난리치고 며칠 동안 금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허락했는데 지금 나한테 와서 그렇게 따지면 어떡하냐.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그 원망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을 치고 계신다. 자기들의 잘못은 모르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겠지. 이런 괘씸한 놈을 봤나.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주의 천사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는 그를 향하여. 개역 성경에 보니까 그를 돌아보사. 세번역에 보면 그를 바라보시며. 여러분, 주의 천사가 그를 돌봤다, 그를 바라봤다는 얘기는 그를 연민의 마음으로 봤다, 그 얘기. 기드온이 불평하는 걸 다 주의 천사가 듣고 그랬어? 참 힘들었겠다. 얼마나 힘이 들었니?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힘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해.
주의 천사가 불평하는 기드온을 나무래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는요 그 마음을 품어준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할 때 우리를 막 혼내는 것보다 우리의 불평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마포대교에 세운 공중전학인데 그냥 공중전화가 아니고 생명의 전화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한강에 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려서 정부가 만든 게 아니고 17개의 보호회사들이 자금을 출연해가지고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전국에다가 7개를 설치했대요. 그래가지고 7개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놀라지 마세요. 136명이 죽으려고 한강다리 갔다가 이건 뭐야 하고 전화 걸고 자살을 포기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대.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보험회사들이 머리가 좋아. 136명 살린 거요. 그래, 이 상담사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이렇게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특별히 뭐 교육하는 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10분이고 20분이고 다 들어주고 마지막에 그랬어요. 전세 사기 당해서 얼마나 힘이 드세요. 친구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얼마나 힘이 드셨어요. 그래도 힘을 내야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걱정해주는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치유라고 하는 건 뭐가 이렇게 해결돼가지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다 불평하다 보면 그냥 스스로 치유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남성들이 가정에서 아내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것. 아내의 말. 그냥 듣기만 해도 10돈짜리 금목걸이보다 더 나은 거예요. 명품백 사주는 것보다도 아내의 말을 그냥 10분이고 10분이고 다 들어주기만 해도 그게 효과가 좋다니까. 믿습니까? 아내가 직장에 가서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직장 상사에서 막 불평을 해요. 그럼 우리 남자들은 다 듣고 나서 한마디 하면 아, 그랬어. 참 힘들었겠구나. 그 한마디에 아내의 그 속난 마음이 다 눈 녹듯이 내려가는 거예요. 또 시댁 식구들 모임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더 시댁 식구들한테 막 불평을 쏟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자들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한번 내죠. 아,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힘이 들었네. 믿습니까? 우리 남자들이 아멘을 안 해요. 아멘. 우리 남자들만 할렐루야. 남자들이 그 말을 안 들으면 여자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교촌 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예요. 회 먹으러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혹시 가정의 남자들이 하도 무뚝뚝해서 내 아픔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교촌 다리 가지 마시고 휴곡교회로 오세요. 믿습니까? 왜 와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친구처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의 위로가 되시오. 믿습니까?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뭐라고요? 좋은 친구요. 우리 예수님께서 카운셀러처럼 내 불평과 내 아픔을 다 들어주시고 나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로 가지 마시고요,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친구 되신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이 만난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기드온의 시험까지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주의 천사가 기드온의 불평을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그러니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기드온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간 게 아니고, 글쎄 17절에 읽어보니까 뭘 보여달라고요? 표징을 보여달라. 쉽게 말하면 그것 갖고 안 됩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는 37절 이하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양털 솜 뭉치를 마당에다가 놓을 테니까 다음날 되었을 때 이 양털만 젖어 있고 마당은 말라 있으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어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다니. 그래, 다음날 보니까 정말 양털만 묻어있고 그 주변은 말라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또 이 기드온이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다음날은 양털만 말라있고 주변은 젖어있으면 제가 믿겠습니다. 아주 죽으려고 완장했지. 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14,000명이 죽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마지막 예수님 하신 말씀 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 이 기드온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건방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싫은 대색도 안 하시고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천사가 이 황당한 요구까지도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은 또 창세기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고돔과 소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다 아브라함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도 같이 있는데 의인을 같이 죽이시는 건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그래? 그 네 말이 옳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차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처음에는 의인 50명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많은 것 같아요. 저기 5명이 혹시 부족해도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좋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좀 많아. 40명은 안 될까요? 좋아. 30명은 어떻지요? 괜찮아. 20명은요? 하나님 딱 한 번만 제가 얘기할 테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 여러분 50명이 쭉 가가지고 나중에 10명까지 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지금 긍정을 하고 있어. 지금 이 모습은 어떤 거하고 비슷하느냐? 여러분 가정에서 아들, 딸이 아빠, 나 저 새우깡 먹고 싶은데 새우깡 좀 사줘요. 그래? 알았어. 자, 2,000원 줄 테니까 가서 사와. 예. 하고 가는데 돌아서 가지고 아빠, 과자만 먹으면 목마른데 음료수 먹으면 안 될까요? 괜찮지? 자, 2,000원 줄 테니까 가서 콜라도 사와. 하고 돈을 받고 이제 밖에 나갔다가 또 들어왔어. 아, 왜? 이왕 먹는 거 아이스크림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이스크림? 그래, 먹을 때 같이 먹어요. 하고 또 2,000원 줬네. 그리고 나갔는데 또 들어왔어. 또 뭐야?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이걸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지금 이게 아빠를 가지고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한테 지금 이렇게 흥정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지 않아. 왜?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드온이 이렇게 황당한 요구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셔. 왜?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시국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참 좋으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잠재적 가능성을 믿어주신 하나님. 두 번째, 불평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시험까지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다 새겨놓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시고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주님, 기드온을 만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평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잠재적 가능성도 믿어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